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칭찬을 듣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거 행복한 삶임에 맞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시를 얻으려고 합니까?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 칭찬에 목말라 그들에게 인정받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한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로 직접 부르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셔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그는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은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바라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지만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정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까, 그것에 목말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인상적인 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학력과 직업 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 그 사람이 이런 학교를 나왔구나. 아, 그 사람은 이런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중요할 테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이름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 것보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가 누구가 보낸 사람인가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나라가 그 사람을 보증해서 개런티해서 나라의 대표해서 그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 대사관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 대사관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대사를 나라에서 개런티 보증해서 이 나라의 대표로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개런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증해서 그를 믿고 그를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여 내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천정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아,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정말 교인으로서 온전한 사람 같애라고 칭찬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했을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고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합당한 목적을 위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헌신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마가의 증언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장 6절이에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증거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매우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마가가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따라할 수 없는 모습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광야는 낮에 연일 40도에 이르는 매우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에는 낙타털 옷으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며 낮에는 그 더위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40도가 넘는 더위에서 밤이 되면 일교차가 떨어져서 자기의 몸을 지키고 힘든 그곳에 낙타털 옷을 입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이르기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목격자는 마땅히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보았고 현장에 있었다면 그는 마땅히 그 일을 증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선물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빛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빛을 보고도 빛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값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고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보았지만 알 수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어야만 했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값진 것을 받고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사역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메뚜기와 석정을 먹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본다면 요한이 이렇게 고된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누구이며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요한의 삶엔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고난을 맞이해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나는 이곳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유를 잃어버리면 중간에 멈춰 쓰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굳이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털옷을 입고 추위를 견뎠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매우 절대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보람찼으며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갈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열정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다해 헌신했을 때 기쁨과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누구보다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심지어는 왕까지 그를 두려워했어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겸손한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여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가능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의견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일에 수저 하나만 올려놓고도 마치 자기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저기 계신 저분이 빛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이 저 사람을 주목하고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쇠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망해도 됩니다. 흥할 분은 저기 계신 예수님이 흥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저분이 흥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추고서라도 예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귀한 사람의 곁에서 길을 예비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삶,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그 곁에 함께하기에 어울렸다는 거예요. 조화스럽다는 거예요.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거만하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 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곁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세로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또 살아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고,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나는 주목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와도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빛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라면 데려가 봐서 먹여보면 됩니다. 맛있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곳은 데려가서 보여주면 됩니다. 너무나 멋있는 곳이 아닙니까? 좋은 옷은 내가 사다가 입혀보면 되는 거예요. 너의 잘 맞는 옷이라고, 너에게 딱 맞는 옷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이분이 빛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일들 가운데 진실이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보다 그 말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럴듯해서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을 구구절절 다 따져보고 정말 먹어보고 정말 가보고 정말 확인해 본 후에야 그 말을 믿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봤지만 좋은 곳이라고, 먹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당신이 말한다면 맛있는 거라고, 정말 당신이 개런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했으며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보다 앞서 그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준비된 인물이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신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꿈꾸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고 누구보다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세례 요한처럼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를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이 신실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방 끝날 거예요. 참으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그는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실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같이 광야는 낮에는 40도에 이르는 뜨거운 더위가 있었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떨어져서 0도 아래로 내려가까지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낙타 털 옷을 광야에서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정으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지켰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도시로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빈들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빈들을 지키며 그곳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인데 한번 순종하면 그 순종은 우리를 또 다른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불순종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은 또 다른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워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은 우리를 또 다른 두려움의 곳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고 그 불순종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 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은 늘 불순종하던 사람이 두려움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믿음으로 광야에 나아가 순종을 시작할 때 그의 삶은 이미 끝이 보인 거예요. 그의 삶은 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용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결단하면 그 결단은 우리를 힘있게, 그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순종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말씀을 삶의 자리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한 번의 순종은 우리를 용감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한 번의 불순종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맛보고 그 순종에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